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어도 남을 것에 집중하라, 죽어도 남을 것에 집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세 친구와 많은 변론을 했고 논쟁을 했던 욥이 이제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독백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 있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순간부터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과 1대1로 서는 코람데오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욥기 27장 다시 한번 3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1대1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욥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숨결이 내 코에 남아있는 한 나는 이제 악한 말, 거짓말 하지 않겠다. 죽기까지 나의 결백함을 꼭 증명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욥이 나는 이제 악한 말 하지 않겠다, 거짓말 하지 않겠다, 죽기까지 나는 결백하다라고 말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욥은 그 힘의 근원을요 자기한테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말, 거짓말, 나 결백 이거 내 힘으로 해낼 거야가 아닌 거예요.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코에 숨결을 주신 하나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찌 불의를 말하고 거짓말을 말할 수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도 계속 실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내 안에 숨결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지를 아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지만 해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1대1로 계신 그 하나님만 인지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내가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영으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만 인지해도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실수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자, 여기서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동일한 점은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만드셨다.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도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과 들짐승과 새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 흙으로 만드셨는데 사람에게는 그 코에 뭐예요?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영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들짐승들은 흙으로 만드시고 끝난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혼과 육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혼육이 있고 이 들짐승은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의 차이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는 인생은 뭐예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요, 우리 인생 믿음 안에서의 우리가 매일매일이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 못하는 순간,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나의 본능에 의지하는 사람. 이 짐승의 삶은 뭐예요? 본능에 의지하는 거죠. 본능대로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사람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짐승보다 못한 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주도권을 갖고 가는 인생과 이 사람의 혼과 육이 주도권 사는 인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신앙생활은요, 무엇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차지할 것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인생을 주도할 것이냐, 인간의 육과 인간의 혼이 내 인생을 주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무엇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그 성령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사건 사고를 가만히 보면은요, 그 핵심에 가만히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술이 있습니다. 술이 있어요. 술. 이 술이요, 그 인생의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정신에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건 사고는요, 거의 술 먹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술이요, 안정제의 역할을 한답니다.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안정제인데 어떤 안정제냐면 뇌에 좋은 역할을 하는 뇌를 안정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그동안 뇌에 좋은 역할을 하는 뇌의 기능이 활발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 이거 옳은 것, 바른 것, 이게 바른 것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지 않는데, 술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은 뇌의 그 모든 것을 안정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뇌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이런 것들이 나를 주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술의 주도권을 맡겨버리니까 술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는 늘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술 먹고 고백하는 남자의 고백은 듣지 마라. 그거 가짜다. 술이 고백하게 만든 거다. 맨정신으로 고백하는, 우리 예나자매, 술 먹은 남자 고백 듣지 마세요. 알겠죠? 술 먹은 남자 고백 듣지 마세요. 맨정신으로 하는 놈이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을 자꾸만 술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 이런 제목을 보았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결국 금수가 되다. 금수저로 태어났는데 금수가 됐대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날 것을 다 누렸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마지막 짓은 금수의 짓이었대요. 그 금수를 찾아보니까 날짐승 금의 짐승수라고 돼 있더라고요. 날라다니는 짐승, 길려다니는 짐승 다 합친 게 금수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이거보다 더 탑 오브 탑입니다. 짐승 중에 짐승, 금수. 그죠? 그러니까 금수저로 태어나서 막 모든 것을 다 누렸는데 이 사람이 했던 짓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다 금수만도 못한 짓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수저에서 한 글자만 빠지면 금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육에서 영 하나 빠지면요, 우리 역시도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이 온전한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고 영적인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서 그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욥기 27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자,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꾸 나를 죄인 취급하는데 나 아니야. 나는 정말 죄를 지어서 이런 것이 아니야. 나 끝까지 내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째는요,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지금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과론이에요. 잘못했기 때문에 너 이러는 거야. 그런데 사실은 욥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니네 말이 맞는 것이 돼버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 난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한 나는 온전한 모습으로 증명해낼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이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요, 욥은요, 난 죽어도 남을 것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끝까지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을 때 지나온 자신의 생애가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못하리라. 야, 저렇게 힘들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저 사람의 믿음은 진짜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삶에 자신이 돌아볼 때도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겠구나 했던 것이죠. 또한 이 욥의 고백에는요, 이 죽은 후에 또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러한 고난 속에서 나는 끝까지 온전함을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27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자, 보세요. 불경건한 자는 이 땅에 이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실 날이 와요. 그래서 그 영혼이 딱 죽으면은 심판과 영생의 길이 딱 나눠져 있는데, 그때 내가 살아있을 때 불경건한 삶으로 살아갔던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얻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니? 그러니까 욥에 왜 내가 온전하게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누릴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혼을 걷어가실 때에도 나는 희망이 있어. 왜? 난 이 땅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욥은요, 계속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그 인과론은 결국 그런 거거든요. 근데 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둘 거야.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네, 분명히 우리가 다시 살아날 날이 온다. 주님 오신다. 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와서 우리가 다 변화될 건데, 그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냐?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이 땅에 혈과 육이 전부인 것처럼 산 사람은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썩는 것만을 위해 살아간 인생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썩지 않은 것을 위해 살아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누린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누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둔 자가 누린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썩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남는 거예요. 죽어서도 남기는 인생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전부라면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희들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믿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죽어서도 남길 것을 하는 인생을 이 땅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에 남기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것을 보더라도 이 부자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이 땅에서 막 자기 것만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 거지 나사로가 문 밖에 있는데도 한 번 되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죽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그래서 뭐예요? 자기 물 한 방울 달랬는데 이거 물 한 방울 달라고 막 애걸복걸하고 저 나사로 보내서 내 형제들한테 보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막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날 동안만 누릴 것인가, 살고 난 다음에도 누릴 것인가를 항상 퀘스천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사는 날 동안만 누릴 것인가, 살고 난 다음에도 누릴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래 사는 것보다 영원히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만약 오래 사는 것에 집중했다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필요가 없었어요. 갈대아 우르는요, 당시 어마어마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그 아버지 가압을 이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라는 말에 떠나버렸어요. 왜요? 아브라함은 오래 사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래 살고 살 수 있는 그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난 영원히 사는 거 붙잡을 거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네, 여러분, 모세의 영성은요, 선택의 영성입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택해버린 거예요. 왜요? 오래 사는 것이 모세의 목표였으면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면 그만이에요. 그럼 오래오래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영원한 삶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잠시 죄악의 낯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애굽의 보화도 거절하는 인생.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사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만 누린 인생이 아니라 살고 난 다음에도 하늘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지함을 가지고 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말씀에 맞는 삶으로 내가 선택해 나가고 그것을 내가 계속 인내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게 하는 취업 열매를 버려야 돼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가 준비하신 잔치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아버지가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땅에서 근근히 살게 하는 취업 열매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 그것만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먹고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쥐염 열매 얻는 게 복인 거예요. 그게 사라지는 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아버지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쥐염 열매만 어떻게든지 조금 더 먹고 살려고 이 땅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쥐염 열매가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쥐염 열매가 하나님께 준비하신 잔치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쥐염 열매만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분명한 육체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전부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정말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려면요, 이렇게 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사셔버리면 돼요. 그럼 이 땅에서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인지하는 사람은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분명하게 나타난 이 모든 일을 버려버려라. 너 안에 있는 음행 버려버리고, 더러운 거 버려버리고,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와 술 취한 방탕함, 이거 버려버려라.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는다면. 너희가 이걸 버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인지하는 사람은 육체의 분명한 일을 버려버리면 우리 안에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고요. 낡아진다.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 우리를 겉사람을 낡아지게 하셨을까? 저도 보면은 벌써 10년 전 사진과 지금 저를 보면 10년 전에는 정말 푸릇푸릇하고 막 애기 같고 막 그래요. 살이 막 뽀송뽀송하고. 근데 지금 저와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낡아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낡아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겉사람에게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그건 계속 낡아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질 거야. 매일매일이 젊어질 거야. 매일매일이 나아질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겉으로 낡아지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겉사람의 희망 갖지 마. 이 땅의 희망 갖지 마. 라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의 늙어감을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의 늙어감을 상처로 받아들여요. 아이고, 또 주름이 생겼네. 이거 필려면 200만 원이 들 텐데. 막 이렇게 막 상처하고 돈으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낡아짐을 보면 하나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겉사람의 희망 갖지 마라. 하나님의 영에 초점 맞추고 그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에 초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설공주 계모가 왜 실패했습니까? 이 낡아지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겉사람에만 승부하잖아요. 이 땅에서만 승부하는 거예요. 저 이쁜 백설공주 내가 이겨버리고 말 거야. 아마 계모도 이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설공주랑 승부를 하려고 하죠. 근데 상대를 잘못 고른 거죠. 어차피 낡아가는 인생인데 왜 같이 낡아지는 사람을 상대해야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차승원이랑 몸매 대결하면 제가 이기겠습니까? 저의 상대는 김준현하고 문세윤이에요. 저의 상대는 옛날 분들은 또 모르시니까 이용식하고 김영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상대를 잘 골라야 되는데 상대를 아예 잘못 골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여자가 어떻게 젊은 여자와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미모로는 절대 따라갈 수 없죠. 50이 된 여자와 20이 된 여자가 승부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 이것이 요즘 진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버스를 타도 딱 어떤 분이 탔는데 이분을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돼요. 고민이 돼. 너무 요즘 많이 젊어지셔가지고 고민이 돼요. 이 잘못 일어나서 괜히 혼나는 건 아닌가. 막 헷갈리니까 어느 때는 어떡하냐면 한 정거장 덜 갔는데 내려버려요. 그냥
일어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내려버리는 거예요. 내려버려. 그냥 이 문제는 내려야 해결된다. 그래서 그냥 내려버려요. 내려버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너무 20대처럼 이뻐가지고 호준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줌마 저랑 사귀어요 그러면 어떡해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저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와가지고 호준이 친구가 와서 아줌마 밥 주세요 하면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저랑 사귀면 안 될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의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의 세계. 여러분, 우리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늙어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우리의 낡아져가는 이 겉모습에 승부 걸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서 영원히 남을 속사람, 그 영에 투자하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잠에서 깨면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하루를 닫는 밤을 맞이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벌써 우리 인생은요, 꼭 겉사람이 또 하루 낡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싱싱할 때가 지금입니다. 1분 지나면 또 낡아져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싱싱할 때거든요. 이 싱싱할 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막 활기 있을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에 딱 내려오셨을 때도 우리가 말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가장 생생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니까요. 그런데 이 하루가 지나면요, 우리는 또 하루가 낡아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 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지는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이 낡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면 나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28장의 욥의 그런 고민이었던 거예요. 욥기 2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28장의 말씀은 인간의 위대함을 처음에 막 얘기해요. 정말 인간 대단해. 인간 능력 끝내줘. 그런데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와? 그 슬기로움은 도대체 어디 있어? 라는 것에 이제 질문이 된 것입니다. 그 질문의 답을 욥기 28장 28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고민에 있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지혜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내 삶의 악을 떠날 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움을 주시는구나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만이 진짜 지혜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는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악의 장소를 떠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으면서 살아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겨야 될 세상을 이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갖고 있는 지식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든지 그들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어떻게든지 악에서 떠나기로 결단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지식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공부만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 오늘날 보면은요, 진짜 웬만하면 다 박사학위가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박사학위를 이렇게 땄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박사들이 있는데요, 사는 삶을 이렇게 살아내는 걸 보면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는 좀 너무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아는 것도 많아졌고, 지식의 양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수준도 높아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사는 것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달프다고 이야기를 하죠. 환경도 나아지고 부모님 세대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왜 이들은 부모님 세대처럼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가?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가 사실 더 힘든 세대였잖아요. 그것은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많은 지식을 풀어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을 잘 지혜롭게 풀어내면 어떤 상황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낼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부만 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 공부만 잘하는 자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을 세워놔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다 잘할 수 있는 그 공부를 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신앙이 우리가 많은 이 세상 향해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은 정말 많아요. 정말 인터넷 유튜브만 들어가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없이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노트북 뭐 핸드폰만 하나만 갖고 다녀도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을 갖는 건 어디서나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이 성경 지식을 풀어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성경 지식을 풀어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살아낼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얻게 되는 것이고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들을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풀어서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꾸만 주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말씀 안으로, 교회 안으로,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을 그 안에 들어와서 더 경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한 넘치는 슬기로움, 명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죽어도 남을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지혜를 얻어 정말 죽어도 남을 것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선택한 자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 땅과 저 하늘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이기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